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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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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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라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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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줄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노새와 세 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호흡보다 가까우시며 손과 발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 주님의 임재하심에 둔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제게 확인시키시고 기억시키셔서 주님이 매일 제게 행하신 모든 일에 민감하고 믿으며 반응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예언가 다니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니엘 오빠? 다니엘 형? 행정관님? 형제님? 집사님? 선교사님? 어떤 호칭이 적합할까요? 친교적 관점에서라면 어느 호칭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전문적인 예언가가 아니고 정부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리였지만 여느 관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대개 납작 엎드려서 돌아가는 형편만 살피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군주에게, 왕에게, 대통령에게 대담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소신 있는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왕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예언자적 용기를 소유한 정부 관리였습니다. 하급 정부 관리에 불과한 그였지만 그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서 말하려면 절대적으로 공손함을, 정치적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절대적 정치적 공손함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왕에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러한 목회적 관점과 예언자적 용기가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과 격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사역과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유한 목회자와 선교사들한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었고 그는 그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평생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말들을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있는 거기를 복음 선포를 위해서 열정의 불을 지피는 곳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폭발해서 세상 속으로 그 말씀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계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그는 그의 능력과 권세로 제국의 수도 바빌로니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약 70년 동안 지속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신 바빌로니아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1장에서 보듯 좋은 교육을 받은 다인종 관리로 이루어진 정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정부 관리로 기용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를 높이고 그에게 권위와 능력과 넓은 영토를 주시고 그런 지위에 따르는 많은 재산과 기회를 주신 분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기회와 능력과
영토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3장에서 보듯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소수의 반대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훌륭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세계사적으로 그의 시대에 하나의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건설적인 통치자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적인 화려함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또한 바빌론의 영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영광의 기초가 되는 사회의 악을 들춰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말하자면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교만과는 달랐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 봤듯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신이라고 망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차지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하나님 덕분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국가의 오만과 우상 숭배적인 전체주의의 본보기가 됐음을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교만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존감 부족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더 흔하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부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낮은 자존감에 집착하는 태도도 그 자체도 뒤집어 보면 일종의 교만을 감추려는 하나의 수법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사역과 선교에 임하는 사람 중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재단과 사역기관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설립자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같은 데를 들을 때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설교를 틀어대는 것도 그러한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루터 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교, 아마 마틴 루터가 루터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고린도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당파주의와 교만을 위한 명칭으로 삼는다고 책망했습니다. 사실 교만의 유혹과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경향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유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다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두 가지 낯익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충분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꿈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인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꿈과 다니엘 선지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두 도구입니다. 2장에서처럼 느부갓네살은 그의 무사안이란 태도를 박살내는 이상하고 위협적인 그야말로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지만 이 현자들은 지난번처럼 느부갓네살의 악몽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공개했지만 전국에서 모인 현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수, 술사, 별점, 점쟁이 같은 현자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빨리 퇴장을 하고 그 빈자리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해 본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축출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판에 가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것도 7년 동안 살게 되리라는 그런 해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은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지닌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보인 다니엘의 놀라운 특징 첫째는 그의 목회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이 짐승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복수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 말보다 더 잘 실천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다니엘은 주저주저 하면서 목회적으로 이 꿈을 설명했습니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악의와 복수의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악한 꿈을 해석해 놓고도 악인들이 파멸을 하게 될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요?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보인 다니엘의 놀라운 특징 둘째는 그의 예언가적인 용기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사람에게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제 들판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짐승이 먹는 풀을 같이 뜯어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예언가적인 용기를 발휘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면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잊었던 꿈의 내용과 그리고 해석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으로 왕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7절, 8절에서 연거푸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는 믿지 않는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데 따른 역설적 반발 또는 교만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태도를 사회주의자들과 이슬람 테러범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잠시 미국 대통령의 짤막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을 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튜브를 듣지 않고 조중동 같은 국내 주류 언론들의 보도만 접하는 이들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된 걸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다는 어떤 신문은 11월 4일 이후 오늘까지 계속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컴퓨터 조작에 따른 선거 범죄를 미국에서 어떻게 이번에 뿌리 뽑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선거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미국 선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한 토막을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re looking at them very strongly, but a lot of votes came in late. I've already decisively won many critical states, including massive victories in Florida, Iowa, Indiana, Ohio. To name just a few, we won these and many other victories despite historic election interference from big media, big money, and big tech. As everybody saw, we won by historic numbers. And the pollsters got it knowingly wrong. They got it knowingly wrong. We had polls that were so ridiculous, and everybody knew it at the time.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여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선거 부정이 극심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지지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죽은 사람 2만 1,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한 사람이 8,000명의 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이에다 기표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화면에다가 누르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등록한 투표인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표한 데도 있고 공화당은 400명의 표를 세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불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은 그래, 그 부정한 표수를 다 빼봐라. 그래도 바이든이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우깁니다. 이런 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튜버 이춘근 박사는 그런 억지는 내가 마셔야 할 이 물 한 컵에 어떤 이물질, 몸에 전혀 해로운 이물질이 들었는데 그거 건져내고 마시면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많은 소규모 언론사 기자들과 개미들처럼 부지런한 유튜버들이 이 선거 부정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은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하원에 가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하원에 가면 이번에 새로 뽑힌 하원 의원들이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임기 중에 있는 하원 의원이 하든 트럼프 후보가 어렵지 않게 재선에 승리할 그런 전망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의존해야 할 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왕과 이방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능히 해냈던 일을 오늘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친구 이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다함이 없는 친절로 아침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부당에 마땅할 때에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림받아 마땅할 때에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죽게 오는 사람은 절대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주님께 오는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저희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감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감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